가방 좀 짧으실 수도 있어요. 성교는 다녔어요. 아 그래요? 네. 축하. 그러면 얘기해 주세요. 어느 고등학교죠? 중국고등학교. 충북고등학교. 거기 명문 아니에요? 맞아. 그래서 3개월밖에 못 다니셨구나. 적응고등학교. 그래. 다리가 있다고 가는 게 아니니까 그죠? 학교를. 책을 안 들고 와가지고. 선생님 댁이 어디시죠? 지금요? 네. 대전 선비마을 그죠? 네, 다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배우자 보살님 성함이? 강명수. 예, 맞습니다. 애기 이름이? 김종명. 그렇죠. 아유. 김건상 거사님이시죠? 네. 김건상 거사님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죠? 맞죠? 네. 예. 김건상님은 본명이 수정이고 별명이 성별은 남자고요. 영동초등학교, 대성중학교, 명문충북고등학교로 3개월 다니다 마셨고요. 지금 대전에 사시고 선비마을에 계세요. 보살님 성함은 강명숙 씨고 아들 이름은 4살인가요? 네. 4살 종명이가 있습니다. 다 하나씩 지워볼게요. 또. 태어날 때 거사님이 갖고 나온 거 하나라도 있어요 여기?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면 태어날 때 김건상님은 이름은 뭐였죠? 태어날 때요. 예. 지어주기 전에는 이름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름 하나도 안 갖고 나왔어요. 그죠? 네. 근데 응애 하고 나오니까 우리 거사님 어머님 아버님께서 아 우리 건상이가 나왔구나 라고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이름을 그분들께서 불러주시기 전에 거사님의 이름은 없어요. 그죠? 네. 그러면 이 김건상이라는 이름은 거사님이었습니까 본래? 아니면 거사님이 아닌 남이었습니까? 남이었죠. 그렇죠. 예. 소리잖아요. 소리. 네. 그 소리는 내가 아니잖아요. 김건상이라는 남 소리를 자꾸 집어넣고 귀 속에 집어넣고 그게 나구나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남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남자 여자를 나눠놓지 않았으면 그런 개념은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증거가 뭐냐면 태어날 때 갖고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남자라는 이름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본래 태어날 때 뭘 갖고 와요? 아무것도 안 갖고 오죠. 거꾸로 얘기할까요? 그러면 나 아닌 것들이죠. 다. 나 아닌 것들이 내가 됐어요. 그러면 나중에 아까 이내 그림 그렸던 것처럼 나중에 나 아닌 것들을 다 빼면 이거 거사님이에요? 아니에요. 중매 거사님이요? 아니에요. 선비마을의 거사님이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다 나중에 배운 거란 말이에요. 다 빼면 그럼 나는 없어요. 이게 어렵습니까? 너무 쉽죠. 이거는 나를 없애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요? 없는 거죠. 원래 본래 없었다고. 근데 나 혼자 어리석게 이런 걸 나로 삼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왕년에 연 매출이 10억짜리 회사를 운영했어요. 근데 지금은 한 달에 10만 원도 벌기 힘들어요. 어느 게 나예요? 원래 없었어요. 그죠? 네. 근데 이런 걸 다 나로 삼아요. 그래서 이때는 요거를 나로 삼으니까 목에 기부수를 딱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고개 숙일 줄 몰라요. 건방져지는 거예요. 왜? 이걸 나로 삼았으니까. 근데 망해먹어서 쫄딱 망해먹고 보증 2번 딱 쓰고 망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10만 원도 벌기 힘들어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괴롭죠. 왜 괴로워요? 이걸 또 나로 삼은 거예요. 10만 원짜리 내가 된 거예요. 네. 누가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를? 신나게. 그렇죠. 나는 10만 원짜리야라는 나의 생각이 그 이 세상에 그 무엇이든 간에 어떠한 것을 자기로 삼게 되면 그 자기는 반드시 다른 거랑 비교해서 크거나 작거나 네. 훌륭하거나 못났거나 또는 영원하지 못하고 금세 사라지거나 이러한 문제들과 직면하게 됩니다. 아무리 이 사람들이 이거를 자기라고 어리석게 여기고 맨날 고민하고 힘들게 살았어도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내가 있어요? 누구나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누구나 줘보세요 하면 단 하나도 줄 수 없어요. 이름 나 아니었어요. 엄마가 주신 거지. 몸뚱이 밥 먹어서 채운 거예요. 이거 밥 안 먹으면 없어지잖아요. 주세요. 당신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럼 단 하나도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인의 그림을 시작으로 제가 부처님께서 해주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뭐죠? 무아, 무, 없을무, 나아. 그렇죠. 무아가 돼야 됩니까? 나를 버리고? 제발 속지 마십시오.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 있어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절에 어느 스님 아니면 어느 무슨 불교 방송 책 신문 뭘 보시든 간에 부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버리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있어야 버리지. 나는 원래부터 없었어요. 근데 나 아닌 것들을 나로 삼았으니까 그거를 나로 삼지 마라 라고는 얘기하실 수 있겠죠. 근데 나를 버려라 이렇게는 얘기 못해요. 왜냐하면 나는 본래 없으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해주지 않는 스님들은, 이렇게 얘기해주지 않는 절은, 또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책은 그냥 웃어 넘기시면 돼요. 왜? 없는 나를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예. 나는 본래 없어. 오늘 교리 강좌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희가 13강을 주제로 잡고 한 달에 한 번씩 했으니까 벌써 1년 하고도 1개월이 지났어요. 그죠? 예. 대단하십니다. 우리 특히 한 번도 안 빠지신 우리 혜련 보살님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예. 저는 그렇게 부지런하게 다니지를 못해서 아예 머리 깎고 살잖아요. 결석하기 싫어서. 제가 나갔죠. 그래요? 네, 제가 너무 행복했으니까 달라지려고 하더라고요. 배우면 배울수록 네, 텅텅 비어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더 점점 그렇게 공부해야 돼요. 그렇죠. 네. 공부한 내가 생기면 안 돼요. 네. 그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 아닌 것들을 또 하나로 나로 삼은 거예요. 네. 나 공부 얼마나 했어? 나 13개월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내가 너 그렇게 했어? 이러면 또 나가 생긴 거예요. 네,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3강을 저희가 진행하면서 참 부족한 것도 많다라고 느껴요. 저희 스스로가.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수준을 많이 낮춰드려야겠구나.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니고요. 저희가 잘난 거니까. 아니면 이 부분은 좀 더 깊이 알려줘도 되겠구나. 이 부분은 필요가 없는 내용이구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1회, 제1회 초심자 기초교리 강좌가 이제 오늘로 마지막으로 이제 회원을 하지만 이제 2회를 또 할 거예요. 근데 올해는 시작은 안 할 겁니다. 내년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때는 조금 더 보강된 커리큘럼으로 여러분들한테 편안하고 더 이해가 빠르게 법회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다음 달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럼 푹 쉬어요? 굉장히 서운해하시는데 네. 스님 보러 오세요. 그거는 제가 이 법회 끝나고 네. 일정에 대해서는 법회랑 상관없잖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실망하시지 않도록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 오늘 주제가 뭐죠? 마지막 강좌 주제. 다르게 산다는 예, 거. 바르게 산다는 것. 이 얘기에 있어서는 제가 8정도죠, 그죠? 주제가 네. 8정도인데 8정도 다 외우시는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우리 전명옥 보살님 다 외우시는 것 같은데 딱 한숨이 그것도 모르냐 이런 한숨이신데. 바르게 산다는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딱 그 제목을 보고 문득 떠오른 일이 있어요. 제가 아까 제 그림 그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처음에 네. 인의 그림 그렸잖아요. 그리고 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님들한테는 물어보지 말아야 할 몇 가지가 있어요. 아세요? 네. 아, 나이 이런 거. 나이. 네, 그렇죠. 나이 여쭤보면 안 되죠. 그다음 왜 들어오시는? 왜? 그렇죠, 그렇죠. 네. 출가를 왜 했냐? 출가를 하시는. 출가 동기죠. 네. 그 다음에요. 국가 때 이름? 고향이 어디? 고향이 아닌 지금 고향이 왜 3개월밖에 못 다니신지 알 것 같아요. 뭐 고향. 네. 예. 고향. 사실 뭐 성명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 근데 이게 꼭 나이, 동기, 뭐 고향, 성명 또 이것도 있어요. 학교. 네, 맞아요.
이거는 스님들이 가방끈이 짧아서 그런 게 아니죠. 예. 이런 거는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그 스님의 개인사예요, 그죠? 개인사. 근데 우리는 이걸로 처음 만나면 이거를 가지고 친해지잖아요. 누구나 그렇잖아요, 사회에서는. 네. 근데 스님들한테는 이걸 가지고 친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걸 여쭤보면 실례예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옛날에 참 이게 서두가 길어지는데 이것만 여러분 배우셔도 굉장히 큰 걸 배우시는 거죠. 제가 길게 설명합니다. 옛날에 부처님 제자가 있잖아요. 부처님 제자가 제일 유명한 사람이 몇 명 있었죠? 10대 제자. 그렇죠. 모르면 10으로 찍으시면 돼요. 보통 다 10이에요. 그죠? 예. 부처님의 10대 제자가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우리가 아는 라훌라, 아난다, 가서, 그렇죠. 마하가서 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특기가 뛰어났어요. 각자 갖고 있는 잘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내 같은 경우는 비누 잘 만들잖아요. 저는 안 줘도. 그렇게 다 하나씩 잘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설법 제일 부르나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그럼 딱 보면 이 스님은 뭘 제일 잘한 거예요? 설법. 이걸 잘하신 거예요. 네. 언변이 굉장히 뛰어나셔서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는지를 굉장히 전달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부르나 존자가 이 뒤에 존자라는 말을 붙여요. 큰 스님을 존자라 그래요. 참고로 이것도 있죠. 교회 용어예요? 아니죠? 예, 장로는 길 장자에 늙을 노자. 장로 누구죠?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장로 수보리 맞습니다. 예, 수보리를 장로 수보리라고 해요. 어찌됐든 이 부르나 스님이 출가를 해갖고 부처님한테 설법을 쫙 듣고 나니까 마음이 엄청 행복해졌어요. 왜 행복해졌냐?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무아. 나라는 건 있는 게 아니구나. 나는 무서울 것도 걸릴 것도 없고 난 죽는 존재도 아니고 난 어떤 거라고 말할 수도 없는 너무나 투명하고 맑고 위대한 존재. 그런 정신이 바로 나였구나. 이런 걸 하나씩 배워가신단 말이에요. 출가해서. 엄청 행복해지신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 행복한 일이 생기면 누구 생각나요? 가족.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잖아요. 아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스님도 너무 행복하니까 와 내가 이 얘기를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내 동생, 형제, 내 친척들, 내 친구들에게 해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부처님을 찾아가요. 그래서 부처님 제가 이 법문을 듣고 이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신이 있습니다. 고향에 가서 제가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가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왜 가지 말라고 합니까? 안 들을 바다 이거예요. 아, 전 자신 있습니다. 왜? 이거잖아 이거. 자신 있습니다. 안 된다 하시다가 결국엔 이 부르나 스님이 막 졸라요 부처님을. 그래서 다녀오라고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르나 스님이 인도가 좀 넓습니까? 그때 뭐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스님 말이 있어요.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걸어서 한 달이 걸렸는지 두 달이 걸렸는지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어귀에 탁 들어간 거예요 이 스님이. 승복을 입고 바로 스님들 밥그릇 있죠? 네. 바로 하나 들고 맨발로 마을 입구로 딱 들어가는데 마을이 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마을 들어오는 진입로예요. 그 여기는 다 밭입니다. 그 여기 집이 있겠죠? 이렇게. 이 부르나 스님이 부르나 스님 같죠? 네. 네. 감사합니다.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인도는 농경사회죠, 그죠? 네. 이 밭에서 곡괭이 들고 그럴듯하죠? 네. 예. 이러던 농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농부가 누구냐면은 이 부르나 스님 앞집 사람이었어요. 앞집 아저씨였던 거예요, 옛날에 출가하기 전에. 네. 그러니까 막 괭이질 하다가 딱 봤는데 마을 입구에 스님이 와요. 보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봤단 말이에요. 앞집에 자식이네. 그렇죠. 보다 어디서 누구지? 뭐 많이 봤는데? 하다가 이 스님이 이 농부로부터 처음 듣게 되는 얘기가 뭐냐면
아 저거 누구네 집 둘째 아들 아냐?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과연 이 스님이 자기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나란 이런 겁니다. 인생이란 이런 겁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까요? 야 너 옛날에 오줌 싸고 다 알아 임마. 너 우리 집 앞에서 오줌 싸고 너 옛날에 이랬잖아. 그러지 않았을까요? 네. 부르나 스님은 그 누구에게도 설법을 못하는 분이 없었는데 오히려 자기 마을에 가서는 아무도 교화하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냐? 이것 때문에. 스님한테 이걸 묻는 거는 스님이 기분 나빠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이걸 듣잖아요? 나이를 딱 들어요. 저 앞에 떠드는데 보면 스님 좀 뱃살 껴고 먹었을까 저거? 너무 크게 웃으시네. 안 떴는데요. 컸어요 저는. 좀 컸죠, 그죠? 들키셨어. 들킨 거죠? 예. 네. 몇 살 정도 먹었을까? 한 20한 먹었을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스님한테. 스님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저요? 저 27입니다.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관왕 우설님 딱 들으니까 나보다 어려. 아유 대견하다. 좀 머리도 깎고 대견하다. 과연 그분이 그 스님에게 부처님 말씀을 배울 수 있을까? 또 출가 동기. 왜 출가하셨어요? 궁금하죠? 스님들 보면 사지가 멀쩡한데 왜 출가하셨어요? 사업 말아먹었어요? 뭐 실현 당하셨어요? 아니면 뭐 부모님이 안 계세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만약에. 아휴 참 불쌍하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기까지 왔을까? 그 마음으로 과연 나 없음을 배울 수 있을까요? 또는 고향. 나랑 동양이시네요? 거기 옛날에 거기 놀던데 거기 그 나이트클럽 거기 아세요? 내가 옛날에 거기서 잘 놀았거든. 과연 배울 수 있을까요? 속명? 이건 뭐 크게 상관없겠죠, 그죠? 네. 학교. 제 선배시네요. 내 후배네? 그래서 스님한테는 이거를 묻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배우시는 분들이 이 부르나 스님에게조차도 배울 수가 없었어요. 왜? 단지 옛날에 어렸을 때 만났었다는 이유. 내가 그 사람 어렸을 때 안다라는 이유만으로도 부르나 스님은 설법 제1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교화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주제가 바르게 산다는 것. 왜 제가 이 얘기를 꺼냈냐면은 이렇게 여쭤보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를 제가 오늘 얘기해 드리려고. 제 출가 동기. 궁금하시죠? 뭐 자세한 사연을 다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왜 그 얘기를 제가 드리냐면은 이 주제하고 딱 맞는 얘기라서요.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절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저는 부처님도 모르고 절도 모르고 스님들은 되게 싫어했어요. 스님들한테 뭐라 그럴까 좀 되게 없어 보이잖아요. 스님들 보면. 그죠? 왠지 사회에서 못 살아하고 도망간 것 같고 좀 없어 보이기도 하고 또 누가 때리면 또 맞아야 될 것 같고 그죠? 한마디 대답도 못 할 것 같고. 출가하시기 전에 스님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고맙습니다.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드지? 스님을 보고요? 네, 중학생인데. 출가를 해야겠다? 제가 생각한 건 아니고요. 저희 큰 스님을 뵙기 때문에 제가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얘기는 이제 길어지니까 나중에. 네. 출가할 때 제가 이랬어요. 학교에서 자꾸 이제 문제 일으키고 말을 안 듣고 속상하게 하니까 두드러 맞잖아요 학교에서. 거기다가 또 담임 스님께서 굉장히 열정이 많은 보살님이셨어요. 연세가 많으신 미술 선생님이셨는데 중학교 때 미술실 문 잠가놓고 막 맞은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반항도 하고 사고도 치고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죠. 그날 제가 집에 돌아와서 저희 어머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막 제가 울었어요 그때.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뭐라 그랬냐면 어머니 저는 잘 사는 것은 뭔지 알겠어요. 저는 잘 살 자신이 있습니다. 잘 살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남들 10시간 일 때는 9시간 자고 남들 3시간 일할 때는 4시간 일하고요.
내가 아는 답 옆에 친구한테 안 보여주면 나 좋은 대학 갈 거 아니에요. 죽기 살기로 하면 되잖아. 예. 내 윗사람 가갖고 비비고 찔러주고 다 할 수, 난 너무 잘할 수 있어요. 그게 중학생한 눈에도 보였던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는 게. 근데 이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저는 잘 사는 건 뭔지 알겠습니다. 근데 올바로 사는 건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아시면 좀 알려주십시오 저한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막 울면서. 너무 힘들어. 왜 그러냐면은 학교에서 윤리 선생님도 제가 볼 땐 말은 입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 사시는 거 보면 이렇게 사시는 것 같아요. 교장 선생님 앞에 가면 이렇게 알잖아요. 오늘 주제가 이겁니다. 되게 큰 주제죠, 그죠?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도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올바로 산다는 건요, 이 꼴은 어떤 말이랑 똑같으냐면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건 부처님 말씀 아닙니다. 죽음은 본래 없지만 우리 육신과 인연이 닿는 그 순간을 죽음이라고 부른다면 죽을 때 후회하지 않게 사는 거. 죽는 순간에 나 뭐 했나?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5분 뒤에 이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뭐 하셨어요 평생? 이렇게 사셨어요? 이렇게 사셨어요? 1번, 2번. 1번. 누구나 그래요, 그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세상이 이렇게 나에게 알려줬어요. 이게 맞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살면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주위에서 뭐라 그러냐면 정신차리라 그래요. 이렇게 살면은요 사기당한다 그래요. 오늘 제가 어떤 것이 올바로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제 얘기를 한다면 여기 저기 앉아 계신 우리 딸기 보살님이 더 잘하실 수도 있어요. 연륜이 더 기시니까. 그죠?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올바로 사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요거를 오늘 주제인 8정도 8 정도 8가지 올바른 길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1번 볼까요? 바르다는 것, 정 썼죠? 바를 정자 8정도의 정이 들어가잖아요. 정의 의미, 이거는 저희 큰 스님께서 저희한테 물어보셨어요. 바르다라는 건 뭘, 불경에서 바르다라고 바를 정자라고 쓴 거, 바르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어떤 거를 가리키는 거냐? 누가 대답해 보실래요? 고사님 해보시겠어요? 질문을 잘 못 들었어요. 예. 왜 고등학교로 3개월 만에 나오셨는지 알겠어요. 귀가 안 예. 바르다는 거. 바를 정. 바르다는 것의 개념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바르다는 거예요. 예. 되게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은 되게 뭐랄까 수준이 좀 떨어지는 질문인 거죠.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예. 명확한 질문이 아니라서 대답하기도 곤란해요. 그냥 거사님께서 그냥 생각하시는 거. 바를 정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바를 정자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딱히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모르시는 건 아니고요. 바르다는 것은 나름대로의 어떤 견해, 옳다라고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나름대로의 견해인데 그렇죠. 제가 어떤 견해를 말하든 그렇죠.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고. 아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연 설명을 하면 거사님께서 바르다고 생각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는 다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8정도는 불교 신자한테만 바른 길이에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정자는 거사님이 말씀하신 자기의 가치관을 개입시켜서 만든 바르다 또는 바르지 않다라는 그런 가치관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거기까지는 알 수 있어요. 그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르다는 건 뭘까요?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뱀을 만났는데 뱀이 다 죽게 생겼어요. 우리 여기도 길에 도로에 가면 뱀 많아요. 다 죽게 생겼어요, 뱀이.
그래갖고 불쌍하다 그래갖고 먹을 걸 주고 물을 줬어요. 그랬더니 나무하러 온 사람을 물어 죽였어요. 신나갖고 뱀이. 왜? 밥을 먹었으니까 기운이 나잖아요. 물어 죽였어요. 그러면 그 죽은 사람 어머님한테는 내가 뭐가 돼요? 원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뱀에게 물을 주는 행위는 바른 행위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안 됩니까? 그렇죠. 나한테는 바를났어요. 왜냐하면 안타까우니까 예. 좋은 일 한다고 준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독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거사님 말씀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럼 이 세상에 바르다라는 게 단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참 신기하게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상대적인지. 여러분 여기 와갖고 행복하셨다고요? 여러분하고 여기 같이 와갖고 이 얘기를 듣지 않는 다른 사람 여러분 미쳤다 그럴 수도 있어요. 종기 미쳤대. 당신 제정신이야? 빠졌다고. 너무 빠지지 마 거기에. 그럼 여러분이 느끼는 그 행복, 그 발음, 올바름이 그분에게는 올바름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올바름이 다르다라는 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오늘 그 얘기만 할 거예요 제가. 수영 거사님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대답을 잘 하셨습니까? 거사님이 말씀하신 아까 가치관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바르다, 이것은 바르지 않다. 그죠? 그거는 뭐죠? 그런 개념들을 뭐라 그러죠 우리는? 견해. 그렇죠. 좋습니다. 요거 좀 더 구체적으로 자주 쓰는 말로 바꿔볼까요? 바르다라는 그렇죠. 생각. 그렇죠. 바르다라는 생각, 바르지 않다라는 생각. 그럼 바르든 안 바르든 그건 뭐예요, 둘 다? 생각이에요. 생각이죠. 바른 생각, 삿된 생각. 그럼 우리는 이걸 먼저 봐야 돼요. 이거. 그렇죠. 이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바르다는 것도 생각이고 삿되다는 것도 생각이란 말이에요. 갈치도 물고기고 조기도 물고기예요. 그럼 물고기가 뭔지를 물고기가 저게 뭐야? 뭔데를 종류가 많아? 물고기라는 거의 정의를 알고 나면 나머지 것도 다 알 수 있죠. 우리는 생각이라는 걸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다 생각하고 사시죠? 예. 만약에 생각을 안 한다면 여기 앉아 계시는 분 다 없을 거예요. 다 넘어갔을 거예요. 정신이. 그죠? 앉아 있다라는 자체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사관원 보살님 그때 배우실래요? 긴장하지 마시고. 보살님 생각하시죠? 지금 제가 질문에 대답한 것도 질문을 듣고 나 생각하지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답하신 거예요. 그죠? 내라는 생각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죠? 보살님의 생각 말이에요. 그렇죠. 바꿔 얘기하면 보살님의 자동차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죠? 엔진하고요, 미션하고요, 바퀴하고요, 차체하고요. 그죠? 보살님의 생각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죠? 어떤 모양이냐고. 모양이 어떻게 이해했어요? 모양이 안 생겼죠? 구조예요, 구조. 참 신기하게도 내가 생각하고 내 생각인데도 나는 생각이 어떻게 생겼는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갖고 생각이 나의 머릿속에서 뿅 하고 나오는지도 몰라요. 그냥 나쁜 놈 보면 마음에 안 드는 놈은 아유 저 꼴 보기 싫어 이런 생각을 할 줄 아는데 이 생각이 도대체 어떤 구조로 어떤 원리로 해서 내 머릿속에서 튀어나오게 되는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데 내 생각인데 부처님께서 그걸 알려주셨어요. 그 부처님 말씀은 내 얘기예요, 부처님 얘기예요? 부처님. 내 얘기? 부처님 얘기이면서 나의 얘기예요. 그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전해드릴게요. 요거는 받아 적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명필이에요. 그림도 잘 그리지만 한문도 잘 씁니다.
그리세요 저처럼. 다 그리셨어요? 네, 아직 덜 그려. 덜 그리셨어요? 저못 그리겠어요. 잘 색칠은 하지 마세요. 어려워요. 저 아예 안 써요. 너무 어려워요. 자, 수, 읽어볼까요? 예. 세, 네. 수, 네. 상, 행, 식, 이걸 뭐라 그래요? 오온. 그렇죠. 오온 그러죠. 아까 반예신경에 나왔죠. 조견 오온 개공도 이렇게 나왔죠. 오온. 5가지 모임이다. 이렇게 오온이라고 불러요. 오온에는 오온이 뭐냐? 색수, 상행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씩 해볼까요? 뜻을 우리 깨끼고 선생님한테 해주시죠. 색 뭐죠? 육진. 아유, 너무 공부를 많이 하셨네. 쉬운 말로 할까요? 처음 오시는 분들 위해서. 세상, 그렇죠. 대상, 맞습니다. 세상 또는 대상 또는 물질, 그죠? 수 이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감각이라고 제가 바꿀게요. 이게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색깔이 있었어요. 그러면 내 눈으로 그걸 보죠?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해요? 그렇죠. 보인다라는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봤어요. 저게 뭐지? 아! 빨간 신호등이구나! 라고 분별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렇죠. 믿음이 생기고 아, 빨간불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서라는 의미구나 하고 의지를 갖게 됩니다. 행동하는 거에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그 생각한 게 믿음, 의지로 바뀌어서 그 행동을 하고 나면 이 생각은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 생각의 전부예요. 이거를 벗어나서 여러분은 단 한 가지도 생각할 수 없어요. 아, 참 옛날에 헤어졌던 그 미자가 엄청 생각이 많이 나네. 내 옛 애인을 생각할 때도 색수, 상, 행, 식. 아니 간단하게 얘기해 볼까요? 불에 데웠어요. 깜짝 놀랐어요. 불에. 그러면 뜨거운 불이 있고요. 그걸 느꼈죠. 그리고는 어떻게 했죠? 뜨겁다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떼어야겠다라고 엄청나게 빠르게 생각해요. 그래서 떼어야겠다는 행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죠? 죽을 뻔했네. 그죠? 사실은 죽을 뻔했네는 아니고 불은 뜨겁다라는 기억을 집어넣은 거예요. 예. 그러면 매 순간 1초에 여러분 이거 몇 번 하십니까? 하루에는 몇 번 할까요? 몇 번 돌릴까요? 예. 이 몇 사이클이 돌아가겠어요 이게?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여러분은 빠른 속도로 색수상행식 하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여러분 이거 하다 가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저 밖에 있는 무량이도 지금 안 적어 이거 하고 있어요. 저 뭐 모르는 인간들이라는데 빵을 주네? 라고 봤어요. 그죠? 눈으로 냄새를 딱 맡으니까 빵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죠 그러면? 꼬리를 쳐야지. 꼬리를 쳤어요. 그리고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어떻게 기억했냐면 야! 꼬리를 흔드니까 먹을 걸 주는구나. 저 밖에 강아지 한 마리도 이걸로 살고 있어요. 개미는 똑같죠. 이 세상 모든 생각하는 존재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다시 얘기해서 생각이 있으면 곧 뭐가 있냐면 내가 있어요. 나라는 자아를 갖고 있다고 스스로 믿고 생각을 하며 자기 스스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존재는 몇 가지를 하고 있습니까? 5가지로 생각이란 5가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논외예요, 이 얘기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느 종교가 가야지 이거 알려줘요? 아무데서도 안 알려줘요. 믿으라고요? 믿는 작용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누가 대답해 줄 거예요, 이거를, 오온을?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아요.
오직 부처님만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믿어라 말아라. 이건 좋은 길이다 나쁜 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좋은 길이라는 생각, 나쁜 길이라는 생각, 신은 있다는 생각, 신은 없다는 생각 그것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게 뭐라고요? 생각이라고. 그리고 생각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해가 되시죠? 부처님은 뭘 얘기하시는 걸까요?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논설문을 쓰신 거예요? 불경은? 아니면 설명문을 쓰신 거예요? 설명은 설명. 누구에 대한? 생각. 나에 대한. 나의 내가 나라고 믿고 있던 이 나. 나에 대한 설명을 84,000가지로 해놓으신 거예요. 그거 외우면 아픈 사람 벌떡 일어나고 아파트 당첨되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바로 내 얘기를 했습니다. 너가 바로 이렇게 살고 있다고. 너가 하고 있는 단 하나의 생각이 바로 이 구조로 되어 있다고. 이해가 되셨죠? 예. 요게 바로 생각의 구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또 설명을 다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안 드릴 거예요. 너무 길어지니까. 자, 그러면 생각의 구조. 제가 프린터에 다 해놨죠? 예. 다 준비하셨죠? 볼게요. 자, 그러면 요거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생각이 일어나게 되는 원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고 이거랑 어떻게 되니까 생각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것도 있지 않겠어요? 대상이 앞에. 그렇지.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연기를 피우려면 어떻게 해야죠? 그렇죠. 불을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죠? 성 그렇죠. 라이터 든다. 그렇죠. 그렇죠. 예.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돼야죠? 만나야 된다고 했어요. 예. 뭐랑 뭐가 만나야 됩니까? 보세요. 보고 있는 나와 예. 앞에 보이는. 그렇죠. 세상. 예. 네. 그걸 이렇게 쉽게 해보자고요. 네. 세상과 세상을 느끼는 감각. 그렇죠. 눈이 없으면 어떻게 색깔을 봅니까? 여기 만나면 뭐가 된다고? 만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만나면 뭐가 나온다고요? 생각. 그렇죠. 생각. 이 구조예요. 생각이 일어나는 원리는 이와 같습니다. 구조는 아까 5가지 그거와 같고 원리는 이거와 같습니다. 이걸 바꿔볼까요? 세상을 이거는 육군, 생각은 뭐죠? 예, 육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육진 6가지라는 얘기예요. 6가지 티끌 뭐가 있습니까? 예, 색깔, 성, 소리, 냄새. 제가 일부러 지금 한글로 쓰는 거예요. 냄새, 맛, 감촉, 그다음에 뜻이 있죠. 이름의 이름. 그러면 세상이 6가지면 세상을 보는 나의 감각은 몇 가지겠어요? 6가지죠. 뭐죠? 눈, 색을 보려면 눈이 있어야죠. 소리는? 귀, 그렇죠. 귀, 코, 코, 혀, 몸, 감촉이니까요. 그다음에 뜻은 우리가 얘기하는 마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육근이에요. 자, 세상에서 이거 6가지 벗어난 거 있습니까? 없죠? 네. 이상 어떤 것도 이거를 벗어난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보는 이 감각,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없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색깔하고 눈하고 만나면 뭐가 나오죠? 보인다. 보인다. 소리하고 귀하고 만나면 뭐가 나오죠? 들린다. 이거 다 하니까 몇 개예요, 이거? 6개. 그거를 6가지 식, 6가지 생각이라고 얘기합니다. 6가지 세상과 6가지 감각이 만나면 6가지 생각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거 다 합치면 몇 개죠? 그렇죠. 이거를 18. 발음을 좀 세게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18개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서 욕심부리고 살아갖고 만약에 지옥을 갔어요. 지옥에서 막 더러운 똥구덩이를 막 집어넣어요, 여러분. 아, 너무 고통스러워요.
지옥은 몇 가지로 되어 있겠어요? 세상은 지옥의 세상도 6가지겠죠. 지옥 세상을 느끼는 내 감각도 6가지고 일어나는 생각 종류도 6가지예요. 그러면 천상을 가든 지옥을 가든 이 세상을 살든 온 우주는 열려볼 것이고 되겠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 다음에 삭되다는 건 나오죠, 그죠? 예. 여러분께서 이거를 알지 못하고 살 때는 생각을 자꾸로 살았어요. 생각을 나로 살아요. 근데 볼까요? 색은 단 한순간도 머물러 있지 않아요. 지금도 사라지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거울 보세요. 딱 보이잖아요. 매 순간 늙어가는구나. 에이 짜증나. 거울 보기 싫다. 소리? 차 지나가는 소리 방금 컸는데 작아졌죠. 한 차로도 남지 않고 소리 사라지고 있어요. 냄새 마찬가지. 맛 꼴딱 생기면 없어요. 감촉 띄는 순간 없어져요. 닿았다가 떼는 순간 없어져요. 몇 초 나갑니까 그게? 뜻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6가지는 남아있는 게 한 가지도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이거와 같다고 했죠. 꿈속에 다 있잖아요. 꿈속에 색깔 소리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꿈 깨면 하나라도 남아요. 그게? 없어요. 예. 그래서 부처님은 꿈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새로 오신 분한테 여쭤봐야겠네. 우리 거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상재. 김? 상재. 아, 우리 김창재 거사님. 우리 김 거사님이 대답해 보세요. 선글라스 껴보셨죠? 아니. 한 번도 안 껴보셨어요? 안경도 안 껴보셨어요? 그럼 선글라스 낀 사람이 어떻게 보일 줄 아시겠죠? 네. 제가 만약에 빨간색 선글라스를 꼈어요. 그럼 세상이 다 무슨 색깔로 보입니까? 빨간색. 그건 질문 같지도 않죠. 그냥. 네. 노란색 끼면 당연히 노랗게 보일 거고요. 근데 거사님은 흰색 보이죠? 네.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다 보이죠? 네. 투명한 물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이죠? 네. 그러면 눈에 무슨 색 선글라스를 끼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색깔을 끼고 있다고요? 무색. 네? 무색. 그렇지. 아무 색깔도 없어. 없어야지. 네. 빨간색을 끼면 다 빨개 보인다니까. 어떻게 노란색이 있어요 그 안에? 이 세상이 보인다는 거는 내 눈에는 본래 아무 색깔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눈에는 아무 색깔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색깔을 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이 법당 안에 몇 가지 색깔이 있어요. 수도 없이 많겠죠? 이거 다 볼 줄 알아요. 근데 이거 보고 있는 내 눈은 무슨 색깔이에요? 봐봐요. 어디를 봐야 내 눈을 볼 수 있어요? 어디를 봐야 돼? 내 눈을 보려면. 거울? 거울은 거울에 비춰진 그 색깔을 내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건 내 눈이 아니잖아요. 비춰진 거지. 그거 보고 있는 내 눈 말이에요. 그럼 어디를 봐야 돼요? 알 수가 없어요. 왜 모르느냐? 색깔이 없으니까. 색깔이 있으면 보였겠죠 벌써. 내 눈에는 색깔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색깔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귀 얘기해 볼까요? 귀? 우리 김 거사님 얘기해 보실래요? 귀에서 앵앵앵 소리 나고 매미 울리고 아니면 파도 치는 소리 나는 거를 이명이라 그래요. 그죠? 이명. 병이에요 그거는. 저기 강아지가 딸랑딸랑 하는 거 들으셨죠? 네. 그럼 거사님은 귀에서 무슨 소리가 나고 있어요 평소에? 아무도. 그렇죠. 아무 소리도 안 나기 때문에 풀벌레가 우는 소리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마치 백지에 점을 찍은 것처럼. 그럼 거사님의 귀에는 원래 소리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다른 세상의 소리를 듣는다. 그러면 코! 무슨 냄새 나냐? 코에 아무 냄새 안 나기 때문에 다른 냄새를 맡을 수 있고, 내 혀에는 본래 아무 맛도 없기 때문에 다른 맛을 느낄 수 있어요. 몸! 뭐가 느껴져? 손을 가만히 들고 있으면 이게 느껴지면 절인 거예요. 그죠? 중풍이 큰일 나고 병원 가요. 내 몸은 본래 아무 감각이 안 느껴지기 때문에, 아무런 촉감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살짝 뭐만 닿아도 느끼는 거예요. 내 마음도 그렇습니다. 본래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화를 내고 있으면 그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막 정신없이 내가 힘들어하거나 고민이 있으면 남들이 힘들어하거나 나를 사랑하거나 하는 걸 알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혼란스러우니까. 근데 본래 나의 감각 6가지는 텅 비어 있어요. 눈에는 뭐가 없다고요? 색깔 없어요.
귀에는 소리 없습니다. 코에는 냄새 없고요. 혀에는 맛이 없고요. 몸에는 감촉이 만져지지도 않고요. 마음은 보이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거 여러분 아니에요, 이거? 그죠? 이게 여러분이 이게 여러분이에요. 육군이 여러분이잖아요. 그럼 여러분한테 색깔이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소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찰나도 남지 않는 환상과 같은 세상과 그거를 보고 있는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텅텅 빈 너무나 맑고 투명한 나의 감각이 둘이 만나면 뭐가 생겨난다고요? 생각. 우리 이거 있는 거라 그랬죠? 있는 것. 내 감각은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지금?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있는 걸 느낀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없는 것이에요. 두 개 짬뽕해갖고 나왔어요. 그럼 우리 생각은 있는 거겠어요, 없는 거겠어요? 없는 거는 있는 거하고 없는 거 합쳐졌는데. 보이질 않잖아. 그렇지. 근데 없어요? 아니 생각이 생각은 있잖아 또. 하잖아요, 우리 생각.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생각은? 있는 거. 줘보세요. 못 줘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게 생각의 정체예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뭐 이래요. 헷갈려. 어떻게 보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분명히 작용이 있으니까 있다고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둘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생각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예. 그러면 이 육지는 허망합니까? 진실합니까? 허망하죠? 예. 육구는 허망합니까? 진실합니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거? 없는 거. 그렇죠. 이걸 진실하다 누가 할 거예요? 네. 그러면 허망한 것과 텅 비어있는 것 사이에서 나온 육식은 허망하겠어요? 진실하겠어요? 허망하죠. 그렇죠. 그래서 내 생각은 허망한. 허망. 얘 아버지, 얘 아버지예요. 얘는 어머니예요. 아버지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생각 역시 한 찰나도 남아있지 않고요. 어머니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생각은 육군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두 개를 다 갖고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생각이라는 정체입니다. 누가 이런 얘기 해줍니까? 어느 교회에서 이런 얘기 해줘요?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이놈이 어떤 것까지 가냐면요. 처음에는 색깔하고 눈하고 만나니까 보인다 밖에 없어요. 그죠? 네. 그 생각이 전부였어요. 근데 그게 부르고 아까 색수상향식 막 여러 번 부르면 이게 어떻게까지 가냐면요. 나는 부처님을 봤어.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봤다는 건 생각이 아니에요. 그렇죠. 나 하나님 봤어. 생각입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미친 거잖아요. 그거는 미쳤다고 하기보다는 그렇죠. 제정신은 아니죠. 왜냐하면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네. 육식이라는 자체가 이미 허망하다는 걸 모르고 그걸 진실로 믿으니까 내가 본 걸 진실하다고 믿고요. 내가 들은 걸 진실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의 생각이 얼마나 허망한 것 사이에서 나와서 또 얼마나 허망하게 있다가 한 찰나도 남지 않고 사라지고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있다 그러고요. 누구는 신은 없다 그래요 또. 우리는 그 속에 빠지면 안 돼요. 신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게 아니에요. 있다는 것도 뭐죠? 생각입니다. 없다는 것도 생각입니다. 그러면 옳고 그름은 어디 있겠어요? 생각 안에. 그죠? 그리고 그 옳고 그름 반드시 거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적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생각은 누가 하니까? 내가 하니까. 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다르다라는 것은 생각 이후겠어요? 생각 이전이겠습니까? 이전. 생각이 나오고 난 뒤에는 계속 이게 굴러가잖아요. 제가 잘 못 들었어요. 선생님 다시 한번 선생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르다는 거. 예. 바르다라고 하는 상태는 네. 생각 이후를 얘기하겠어요? 생각이 나오기 전을 얘기하겠어요? 전이요. 그렇죠. 네. 네. 이해가 되시죠? 네. 부처님은 어떠한 생각을 옳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생각이 맞고 너 생각은 틀렸어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생각은 다 해방한 거라고. 그렇죠. 다 허망한 거예요. 그 생각을 있다라고 믿으면 다 틀렸어요. 그거는.
뭐가 돼도 다 틀렸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제일 위대한 사람이야. 이것도 생각입니까 아닙니까? 생각이요.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 틀린 거야 맞는 거야. 다 이거예요. 어디 갔어 아까 그거. 정과 사된 거예요 그것도. 자, 제가 이제 퀴즈를 낼게요 여러분한테. 요 정과 사에 대해서 비유를 들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아주 그 명품 칼이 있는데 칼을 두 사람한테 준 거예요. 근데 그 칼이 한 명은 의사고 한 명은 살인자예요, 그죠? 그럼 그 칼이 어떻게 쓰이죠? 하나는 사람 살리는 데 쓰고 하나는 죽이는 데 쓰이죠. 그럼 칼에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칼에는 잘못이 없어요. 그렇죠. 그죠? 그 얘기를 왜 하겠어요, 제가? 여러분의 생각하는 능력 자체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여기에는 바르다나 삿되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바로 바른 것이라고 아시면 돼요. 생각이 바르다는 게 아니고 생각이라는 거에는 정도 사도 없다. 생각을 만들어내는 그 구조 있죠? 아까 배웠죠? 진근식, 진, 근, 식. 여기에는 옳고 그름이 없어요. 바른 것도 없고 삿된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것을 바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른 것도 만들어내고 삿된 것도 만들어내는 우리의 정신, 그것을 진정 바르다. 그거는 저 사람한테는 바르고 나한테는 안 바른 게 아니고 누구에게나, 저 밖에 강아지도 그렇게 살잖아요. 쟤한테도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큰 스님께서는 그거를 바를 정자, 이거 몇 개죠 획이? 5개죠. 그래서 이거를 오온이라고 표현했어요. 오온. 생각하는 능력 그 자체는 바르고 삿된 것이 없다. 근데 문제는 바르고 삿된 건 어디서부터 나와요? 이게 생겨나고 난 뒤에부터 나오잖아 이제. 그때부터. 예. 백날을 싸워봤자 결론이 안 나요. 이건 맞는 거야, 이건 틀린 거야. 백날 싸워봤자 결론이 안 나요. 왜? 그 사람은 생각이 허망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세요 이제. 생각 만들어내는 이내야 대답해봐. 너 빵 좋아하니? 그래. 너 빵 많이 가진 사람한테 시집 갈래? 아니면 빵 공장 주인한테 시집 갈래? 공장 그렇지. 왜? 계속 만드는 그렇지. 빵 공장 기계를 막 먹나 너가 가서? 아니지. 공장에서 빵이 어떻게 돼? 계속 나오지. 그지? 이내야. 너는 행복해? 아니면 힘들어? 짜증나. 엄마 왜 내 마음을 몰라? 나는 그 생각을 너로 삼을래? 아니면 이 생각을 만들어내는 생각의 공장을 너로 삼을래? 그렇지. 생각의 공장에는 바르고 삿된 것이 없다 그랬죠. 그죠? 그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생각 이전의 자리. 그것이야말로 바르다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본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건 다 생각이에요. 이거는 만들어져 나온 거고 허망한 것이고요. 금방 사라지는 거고요. 믿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속에 빠지게 되면 그때부터 이게 막 생겨요. 끝없이 싸우게 되고. 퀴즈요. 여러분이 맞춰보세요. 정하고 사하고. 제가 여쭤볼게요. 맛있다. 이거 정이에요, 사예요. 여러분 배운 대로 얘기해보세요. 사. 왜 그러죠? 맛있다라는 그 분별. 그렇죠. 생각이죠. 네. 아까 얘기했지만 부처님은 위대해. 정의의 사예요. 사죠. 내 아들은 사랑스러워. 난 도학사 스님 중에 보만 스님이 제일 좋더라. 그 정이죠. 정으로 쳐주면 안 되나? 정이에요. 사죠, 그죠? 예. 나는 이 세상에
이 세상에서 도학사가 제일 좋아. 정의예요, 사예요. 사예요. 불교를 공부할 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할 때는 예외를 두시면 안 돼요.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이라 그래갖고요, 예외를 두시면 안 돼요. 내 자신에게도 명확하고 냉정하게 대입해 보세요. 내가 정을 갖고 있나, 사를 갖고 있나. 아, 내 생각이라는 거는 정말 허망한 거구나. 내가 내 생각을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힘들다고? 이 힘들다고 생각은 어디서 왔지? 온 데가 없어. 어디로 가지? 가는 데가 없어. 생각이라는 건 믿을 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정의의 사예요. 그것도 생각이에요. 그죠? 야, 스님 말씀 들으니까 내가 그렇구나, 이런 게 부처님 말씀이구나 여러분 깨달았어요. 그건 정의의 사예요. 그것도 사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이 생각을 굴려서 만들어내는 모든 거는 다 사입니다. 그럼 하지 말라고요? 제가 언제 하지 말라고 했나요? 그거 안 하면 뭐 할 건데 이 세상에서? 생각 안 하고 살면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없어. 마음껏 굴리세요. 마음껏 굴리되 알고 하시라고. 뭘 아냐? 삿대다는 거죠. 생각이라는 놈은 믿을 수 있는 놈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부처님은 생각을 도적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 재물을 가지고 나가는 도적이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걸 인지 알았어요. 저번에 스님께서 도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해양 카페 예. 그래다 맞아요. 그때는 저 그 뜻을 잘 몰랐어요. 그렇죠.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생각 도적이라고 했으면 점점점 지혜가 떨어진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당연하죠. 그래서 재물이 없어진다고 그러신 거예요. 예. 생각을 계속 굴리다 보면 처음에는 보인다라는 생각에서요, 나중에 보기 싫다라는 생각까지 나와요. 죽일 놈 이런 생각까지 나와요. 그 생각만 보고 쭉 나열해놓고 보면 언제가 제일 이름해서 언제가 제일 깨끗하겠어요? 처음 생각이겠어요? 나중에 생각이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름해서 깨끗하다고 하지만 예. 생각 자체는 다 뭐라고요? 사요. 사람. 여러분 생각을 믿지 마요. 힘들다? 믿지 마세요. 행복하다? 믿지 마세요. 여러분 뭘 생각해야 되냐면 반드시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이 생각이라는 놈은 여기서 나왔다. 진정한 나는 이 구조, 생각을 만들어내는 그 정신이지 만들어진 생각이 아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생각이 속게 돼요. 생각을 나로 삼게 되고 그때부터 무서운 게 많아지고 싫은 게 많아지고 갖고 싶은 게 많아지고 못 가져서 슬퍼지는 게 많아집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이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8정도 그랬어요. 그죠? 8가지 바른 길. 그죠? 자, 볼까요? 8가지 바른 것의 길 8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여러 개 되시면 여러분들 뛰어난 머리로 한번 외워보세요. 지나가다 TV 보면서 야 누구네 그 분인 그거 이거 얼마 먹었대더라 이런 것만 외우지 마시고 그 뛰어난 머리로 8개밖에 안 됩니다. 내가 외우는 노래 가사 몇 개인가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자,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정견. 우리 개말고사님 읽어주시겠어요? A. 정견, 견해를 낼 수 있는 능력. 맞습니다. 정견. 그러면 발을 정자가 들어있죠, 그죠? 그러면 그 발을 정자는 제가 그랬죠, 그죠? 발을 정자는 생각이다, 아니다. 생각이에요, 발을 정이. 생각은 이거예요. 사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죠? 그러면 정견, 바른 견해라는 거는 만들어진 견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견해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견해를 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불교 사전에는 그렇게 안 나와요. 바른 견해라고 얘기해요. 근데 견해는 사예요, 정이에요? 사죠. 그 다음 거 볼까요? 정사유, 사유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나왔죠? 근데 찾아보세요 한번. 바른 사유 이렇게 나왔어요. 사유는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이죠. 예. 그럼 바른 생각이든 바른 사유든 바르지 않든 사유든 정이에요? 사예요? 사입니다. 그렇죠. 사유를 정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사유는 사입니다. 견해도 사입니다. 예.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은 삿된 것입니다.
정견. 그래서 견해, 바른 견해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큰 스님 해석입니다. 이거는 바른 견해가 아니고 견해를 낼 수 있는 능력. 왜? 바를 정자는 생각을 만들어내는 이 능력 자체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정견. 정사유, 사유할 수 있는 능력. 정업,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정업, 업은 업 아시죠? 쌓여지는 거. 다음 생에 업보를 만들죠. 의미를 받아들여 기억시킬 수 있는, 쌓을 수 있는 능력. 정명, 명령할 명자죠. 목숨명. 명령할 수 있는 능력. 누구한테 명령하죠? 생각한테 명령하고 내 몸뚱이한테 명령하고요.